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밤에 갑자기 좀 급작스럽게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가 사회에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저께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지역에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도 저희 교회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으며 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왜 계속 저렇게 모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전도에 그렇게 마음을 열 것 같지 않은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약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 3년 동안 공생애로 사시면서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백성들을 만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실 자리를 찾으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3월 마지막 날까지 3월 31일까지는 교회의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좀 자제하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모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사태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었든 이것이 성도들에게 보약이 되었든 간에 마지막 시대에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어디에 있든지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한 시간에, 저녁 9시 정한 시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국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유튜브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시간에 저희는 이 녹화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모임은 일체 중지한다는 것을 이제 외부에도 이렇게 좀 배너에 좀 써서 알리고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처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10시에 저희는 녹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유튜브로 그 예배 순서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32편의 말씀, 다윗의 이 시편 75편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 회개의 마음을 기록한 그 시가 7편이 있는데 우리가 6편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두 번째 나오는 다윗의 그 회개의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그리고 38편과 51편, 102편, 130편, 142편 이렇게 모두 7편의 회개의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동일하게 집중하고 묵상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 가두어 놓을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대표로 하여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획도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대로 지키는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이 복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복이라면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범죄를 기억합니다. 그 범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의 살해 현장으로 내보내고 살인죄까지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던 다윗의 그 안타까운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실 때에 정말 다윗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터치하신 만져주심이 뭐냐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라 말할 때에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 말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편에서 기록된 회개의 모습은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눈물이 침상을 떠내려가도록 밤에 잠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요를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그 회복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범죄가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된 것,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우리의 직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 자리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의 자리, 회개의 결단을 할 때에 그 구렁텅이 같은 자리에서도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의 시를, 찬송의 시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나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영광의 빛조차 흉내낼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회복의 자리,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찬양, 죽음과 생명, 끔찍한 범죄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개의 큰 간격,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 끝과 저 끝을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회개와 용서의 기간이 이 끝과 저 끝을 이어줄 수 있는 교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회개를, 쏟아지는 죄들, 부어지는 죄악들, 입에 담지 못할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되어지고 입술을 통하여서 통해되어질 때에 용서의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 또한 우리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음의 죄 또한 우리의 간음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살인의 죄가 우리의 살인의 죄와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를 끌어 있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뼈가 녹아지는 겁니다. 4절 말씀에는 온 몸에 진액이 다 쏟아지듯 기력을 다하여 일어날 기운조차 없이 진액이 다 쏟아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편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쏟아지고 그 죄가 회개하고 회개가 되어지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어야 되겠고 성공의 복도 있어야 되겠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축복만큼 큰 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감추어진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라고는 그림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으로 받아주시어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올무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성도들이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토하게 하시고 그 토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다, 정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찬송하지 않는 입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들 말대로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 은혜를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벌써 제가 이래교회에 와서 헤아릴 수 없이 외쳤던 저의 간증과도 같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그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진노 속에서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회복의 자리, 성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고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내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용서의 자격이 없으나 우리가 고백하고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복하는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어디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사망의 그러한 선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겠다. 아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지켜주신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도 홍수가 밀려오아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겪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감싸주신다, 싸매주신다.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덮으심, 살피심, 그 모든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백성을 향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약속처럼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어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의 결론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너희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이 외쳐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의 공통점, 다윗의 삶의 공통점이 우리의 삶과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의 그 많은 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복이 있는 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 용어로는 수미 쌍관이라고 하는데 앞과 끝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칠흑 같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불러주시는,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도록 우리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이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덩어리가 지금 아버지한테 들끓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 있거든 감춰진 것 있거든 우리의 범죄가 있거든 죄악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 교회로서 부끄러운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것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다 쏟아지고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혼란스러운 난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드러나는 감춰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의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교회가 고민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간절하게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